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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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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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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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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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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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복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의 복이 얼마나 큰 복임을 우리가 새삼 알게 하시고, 이 복 받았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이 한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주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라기에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쌀 것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11조를 드리는 저 영혼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재정을 생각하며 주정헌금으로 세계 순교헌금으로 함께하는 저 일꾼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반주는 지원이 실수가 아니고 내가 20일 작업하던 게 있었거든요. 지원 오기에 20일 작업을 클로징하고 29일 걸 올려줘야 하는데 지원이가 아마 22일 날 가사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29일 여니까 예전 했던 게 나와서 그런 지원이가 실수한 게 아니고 서로 바텀 터치가 잘못됐어. 내가 작업하던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늦게 좀 장례식장도 갔다 와가지고 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20일 날 자료 정리하면서 그걸 그대로 띄워놓은 채로 지원이 줬지만 지원이 거기다가 아마 가사를 바꾼 것 같아요. 지원이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넘겨준 것입니다. 자, 우리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무릎으로 나아갈 그분도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 우리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이 땅의 모든 통치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도래할 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절대 잊지 말아야 그 이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온 지구촌의 함성이 하나로 외쳐 불날 그 이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지구 끝까지 외쳐야 하고 지구 끝까지 전해야 될 그 이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도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자, 오늘 지정에는 6월절을 앞두고 6월절에 관계된 말씀, 파사우 또는 패사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7번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왜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아마 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절 새벽 예배가 4월 1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무교절 새벽 예배는 4월 2일 새벽이고 초실절 예배는 4월 3일 금요일 예배 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은 무교절 마지막 7일 성회. 그러니까 이번 한 달은 좀 새벽에 바쁘죠. 그죠? 새벽에 4월 1일 날 새벽에 6월절 예배, 4월 2일 날 무교절 새벽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에 초실절, 그리고 4월 8일 날 무교적 7일 성회. 그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고, 우리가 4월 1일 날 새벽에 6월절 예배를 드리니 이번 주는 수요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4월 8일 지나서 4월 8일에도 새벽 예배 드리죠. 그죠? 4월 15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 거룩한 방파제 참여했죠? 저는 좀 장례식이 있어가 좀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 돌아가신 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가족 중에 이렇게 누가 돌아가셔서 김진애 권사하고 같이 저기 논산까지 갔다 왔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오후 3시에 출발하는데 지금 1시 반부터 시작했잖아요. 저는 차에서 들으면서 듣는데 차에서 듣는 것은 집중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제 김진애 권사는 차에 가면서도 이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계속 들으면서 아멘 하면 하고 가더라고요. 그 모습은 보기 좋았어.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은데 갑자기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어제 밤 10시 됐어요. 이제 어제 돌아왔어요. 밤 10시 가까이 돌아왔는데 어제 제가 아까 작업한 게 바로 이 작업이었거든요. 지훈이하고 바톤 터치된 게 바로 이 작업, 기도문. 저 기도문이라도 우리가 같이 좀 하자. 글자가 좀 작지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글자가 좀 작지만은 이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좀 예배 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편 22편 8편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거룩을 위한 기도.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22편 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를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하나 1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먼저 자유주의 신학 기준 삼은 것 회개하며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아래에 무릎 꿇어 판단받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낙태와 이혼 그리고 거짓 기만 전술을 파는 동성애, 이슬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의 미혹과 선동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거룩함 삼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거짓과 악한 법들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은 태아의 생명에서 시작된 사실을 깨달으며 가장 약한 사람인 태아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개인, 가정, 교회,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커피 맞는다고 저 카피를 하니까 글자 좀 작은데 저걸 다음 주부터는 좀 글자를 좀 크게 쳐서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이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에 올바른 견제와 균형이 되게 하옵소서. 상권 분립의 실행자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경외와 떨림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정치, 언론, 사상, 방송, 교육, 종교 지도자들, 군대와 경찰,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 개인과 가정들, 그 배후에서 일하는 허감의 세력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 허감의 세력들의 도모가 부메랑이 되어 무력화되고 무산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어제 첫 기도할 때 저도 같이 TV 앞에서 막 소리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 이 기도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자, 한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한 특별 기도. 자, 말씀부터 먼저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절거하고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의 흥망생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국가 지도자로 세우시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하는 지도자, 인격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마음 깊은 곳의 죄악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좋은 인간으로서 옳은 정치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특히 북한의 주민들이 80년 독재로 고통받고 있음을 애통하게 하시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또한 북한의 토말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 고백합니다. 3번. 국회와 사법부,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기득권이나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치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소서. 지역이나 계층을 갈라치게 하여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위선과 거짓의 정치를 버리게 하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로 공율과 희생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대한민국 정치 정신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나라, 십자가 정신의 나라, 부활 생명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국민들에게 그 주권을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그 권력을 임했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부정선거가 사라지게 하소서. 죄를 범한 자들이 처벌받아 자유민주주의가 주석같이 서게 하소서. 국민 주권을 임받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자신을 헌신하게 하소서. 특히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회개와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일어나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이 우리 카페에 중보기도 난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아침에 급히 어제 방송된 화면 캡처해가지고 올려서 글자가 좀 작은데 이걸 좀 글자로 확대해가지고 우리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기독교인들, 정치인들 할 때 저는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 국무총리도 안수 집사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저는 오직 그분이 저 서울 신결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껴있으면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걸 근거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우리나라 장관들 분명히 기독교인들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들 있을 거예요. 거짓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들이 그들만 바르게 서도 이 나라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수요일 날인가 어제 방송 광고 보니 수요일 날 뭐 국회 앞에서 뭐 이거 차별금지법도 집회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못 가도록 기도로 통역하시고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뭘 책망하시는가 우리 들을 것입니다. 이호인 집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고 우리도 또박또박 읽어서 뭘 책망하시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뭘 책망하실 것인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5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이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들어서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잘 새겨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이 설교를 언제 해야겠다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6월절과 초실절 무교절을 앞두고 때에 맞는 말씀이다. 오늘 그와 관계된 말씀을 다룰 거예요. 그 부분들은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이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왜? 목회자들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저는 성도들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깨꼬리처럼 그대로 말하니까 나는 성도들은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저는 가톨릭에서 막 그 마리아 숭배하고 하는 거 나는 주님이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그 사제들이 잘못 가르치는 걸 난 물을 거든요. 저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목사지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제가 신학교 가면 그거 가르치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신앙의 옷이 뭔가 옷은 입고 있는데 잘라서는 안 될 것을 자르고 붙이서는 안 될 것을 붙여서 지금 입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옷대. 그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든 계명들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전통이라면 뭐냐면 구전율법, 성문율법, 기록된 말씀 말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따로 만들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뭐 거리 제한을 하고 뭐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든지 또 또 하면 안 된다든지 말씀에 없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막 짐을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게 되는데 원래 있는 말씀도 아까 제가 잘라버린다고 했죠. 원래 있는 말씀도 잘라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 넣어가지고 지키게 가지고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의 계명의 문제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저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 험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와서 믿으면은 뭔가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근데 이들이 무슨 장난을 하고 있냐, 그거 자꾸 공격거리로 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 쉽게 말해서. 저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 바리새인 성가는 예수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공격하자. 왜 안식일에 그렇게 하냐. 안식일에 저희들이 막 이삭 잘라 먹는 것도 막 공격하고 이랬잖아요. 말씀에 보면 이삭 잘라 먹어도 된다고 그랬거든, 그죠? 근데 자기들은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리를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오늘도 뭘 하냐면 손 씻는 거.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물론 저것도 좋은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자, 당신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통, 장로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지만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위생학적이나 하나님 경외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너무 얼금해가지고 진짜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막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게 만드는 어떤 굴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구전율법, 자기들이 말로서 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안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음식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 경외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중에 뒤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도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고르반 제도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 것이라고 만일에 오늘 신약적으로만 자동차가 한 대 있었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그래 놓고 자기 부모는 안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말만 해놓고 계속 자기가 타고 다녀. 네, 그런 어떤 병폐가 고르반 제도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거든요. 우리들 친족 중에서도 부모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청년 학생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고 엄마 말이면 예 알겠습니다. 아빠 말이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순종해 보십시오.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장로들이 유대에서 뭘 만든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쌀도 자기 아버지 엄마가 배가 고파가 쌀도 없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곳간에 세워놓고 안 주면서 자기가 계속 소유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만 하고 맹세하면 계속 소유하고 되도록 한 법이 구전율법이지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악하거든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자기가 안 드리면서 야금야금 곳간에서 그 음식 쌀을 자기가 먹든지 꼭 팔아가지고 자기 옷을 산다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제겠죠. 그죠? 그거는 뭐 하라고? 부모 섬기라는데. 부모님은 굶고 있는데. 부모님은 배고파서 뭔가 빚진 상태로 맨날 그 체주가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은 쌀이 가득하면서 부모를 돌보지도 않아요. 바로 이런 악행들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막 만들어서 안식일 규례도 만들고 정결 규례도 만들고 뭐 고르반 제도도 만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구조론으로 해석해 가지고 더 확대 적용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AD 800년경에는 탈무드라고 하는 이야기로 완성되기로 완성. 물론 저기서 좋은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이 원래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게끔 사람들이 악용하게 하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맞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앞에 다 굴복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저 차별금지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는데 어찌 그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에 밥하는 법을 만들어요. 우리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우리 생명의 시작이 태아로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들 신문 잘 안 보시죠? 아기가 제법 큰 아기인데 그걸 자기가 낙태를 하려고 병원을 수소문 하니까 병원에서 안 해주대. 이거는 요 아이가 너무 크니까 이제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인천인가 어디 수소문 해가지고 그 인천의 병원장 명의가 80몇 세 된 그 사람이 아마 그렇게 낙태를 해주는
어떻게 낙태를 시킨 줄 압니까? 그냥 뭐 약으로 낙태시키고 한 거다. 이고 아기를 제왕절에 꺼내가지고 냉동에 넣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해야죠. 그 제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병원장이 구속되고 집도 한 수술도 구속되고 그 여자도 무슨 뭐 형을 받고 이런 관계를. 지금 여러분 이상해. 그 살인이거든. 살인인 거죠. 작은 아이 태아 생명도 살인이에요. 그 죽이는 것은.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이 혼전 순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도 보니까 20몇 살짜리 여자아이하고 50몇 살짜리 남자하고 이상한 관계에서 아이가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는 뭐 800만 원인가 뭐 수술비를 받고 그렇게 그 돈벌이 수단으로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자보건법인가 그게 통과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자들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허용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법은 그 밑으로 다 굴복하고 파쇄돼야 돼요. 아멘. 교회를 폐쇄하겠다? 정부의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게 통과시키려고 지금 뭔가 발의된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어제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 저 정부의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입 딱 닫고 있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 심사를 누가 하겠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드는 법들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고르반 제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아까 말한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조금 전에 왔던 고르반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십계명 말씀도 있고 신명기 말씀도 있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딱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피해가기 위해서 고르반 제도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명시한 거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10년이든 20년이든 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하나님께 드릴 거야 해서 자기 부모는 안 섬긴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피해가는 이상한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지금 주님이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자, 고르반은 헬라어고 코르반이 히브리어거든요.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이미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고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괜찮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교회 폐쇄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듯이 또 뭐 이상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 저기서 뭐야? 부모 공경이라고 제후계명을 빼버리기 위해서 아까 내가 잘라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잘라버리고 고르반 제도를 딱 갖다 해가지고 부모 안 섬기게 돼.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때 제사장들이 고르반을 인정해 주면서 뇌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 세상인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만일 돈 1억을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자기 1억을 안 주고 내가 이 고르반이라고 딱 제껴놓을 테니까 제사장 당신이 1,000만 원 받고 좀 봐달라 하면 그걸 인정해 주면 고르반으로 인정을. 그런 타락한 세상이 저때 있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그 자녀와 결탁해가지고 부모를 안 속여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것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막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에 헌금을 내면 천국 가는 표를 주고 막 이랬죠. 그거 처음부터 인간의 계명들이죠. 그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만 헌금만 하면은 성전 건축 헌금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인간이 만든 법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까지도 그 비슷한 것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으니 문제라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이미 잘 예언하였다. 너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너희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 같으면 그런 고르반 제도 같은 거 만들 수가 없다. 그걸 악용할 수 없다. 그거 인정하고 뇌물 받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어서 하나님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너희들, 나는 너희들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가르친 인간의 전통을 우기면서 이것이 맞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전하는 것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의 전통들은 무엇인가? 사람의 전통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0년 동안은 교회가 절기도 지켰고 안식일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는 게 이 교회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절기가 사라졌고 언제부터 안식일이 사라지는지가 저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저 다니엘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가 나타나면, 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나타나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때와 법을 고치는 일 누가 했는가 보죠. 콘스탄틴 황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저 콘스탄틴 황제가 이거 오늘 잘 들으십시오. 이거 제가 신학교 와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왜? 저때 저 사람이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사람이 태양 옆에서 불타오르는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 네가 십자가 붙들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저 십자가 예수가 진짜구나 하고 그때 자기가 뒤집어지고요.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종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축복이면서 재앙이라 한 이유는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이 국교로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확산된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했냐면 왕의 건세를 가지고 때와 법을 막 바꾸어 버렸어요. 저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 여러분,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거든요. 그전에 기독교 민단 막 핍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저 콘스탄틴 황제를 사도 바울로 비유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어느 날 뒤집어져 가지고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제 저 황제가 믿게 돼서 우리는 잘 됐다고 막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인정되는 것은 390년에 로마제의 국교로 선포돼서 이제는 살만하다 하다 했는데 저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황제의 개종을 기독교인의 기도응답으로 받았지만 이후 정치인들이 반성경적이고 반유대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게 문제거든. 반성경적이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막 걷어내버리고 잘라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면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어떤 종교적 신앙식으로 정부 지도자의 말을 잘 안 들어요. AD 70년에 예수님 사후에 30몇 년 전에 그 디도 장군이 로마 장군 가가지고 로마의 예루살렘에 사는 100만 대를 확살하고 죽이고 했던 이유도 그때 그런 일이 두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됐던 그 이유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거든요. 저 사람들이 좀 방굴 기질이 있어요. 그렇게 정치인들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것이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밀어내고 기독교로 새롭게 발전시킬까? 그러면 유대인하고 하던 것을 다 바꿔버리자. 저것이 반성경적 반유대주의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다, 반역자라고 그렇게 칭해버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저들이 하는 거 안 해야지. 당연히 뭔가 동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절기 지키면 안 되고 저들이 지키면 안식을 지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만들어나면서 유대인들을 따돌림시키고 새로운 기독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던 사람이 즉 콘스탄틴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저 유산을 누가 지금 물려받았어요? 지금 한국 교회와 이 세계 교회가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로마의 공휴일을 일요일을 지정해버려. 그래서 교회도 주일 예배만 드려라. 이제 안식일 예배는 드리지 마라. 왜?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할렐루야면. 그런데 저 안식일 예배를 금지한 것은 반성경적이라는, 쉽게 말해서.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라내시면 안 될 것을 잘라내버렸거든요. 여러분, 저 주일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부활 주일도 주일 중심.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다른 교회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종료주일이 오늘이 아니에요. 니산을 9일날 예루살렘 입성했거든요. 그럼 니산을 9일이 오늘에 달리면 언제쯤 합니까? 3월 27일 어제 그제가 종료주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주일 중심으로 하니까 그 주일 중심 콘스당 때 만들었던 그 주일 중심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종료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물론 예배 드리는 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가? 니산일 9일이라고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언제? 주님이 언제 돌아오셨다고요? 3월 27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4월 1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일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교회는 4월 3일 날 주님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초실제를 드리는데 일반 교회는 성금요일이라고 아이고 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게 왜 이래 됐다고요? 주일 중심 예배로 바꾸면서 일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도 오순절 날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 주일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저게 바로 콘스탄티 때 로마 공휴일을 일요일 시정해서 이제 크리스찬들도 주일 예배만 드리라.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 잘라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우리가 떡물로 성찬하려고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두 가지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에도 성찬을 하고, 성찬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렇지만 사bat 예배도 중요하다고 제가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원래 있던 것을 찾아야 돼요. 저게 언제 없어지다고요? 콘스탄티 황제 때 안식일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집에서 조용히 모이니까 얘들이 뭔가 사바사바 하는 그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공식적인 공예나 해당에서만 예배드리라. 무슨 말이죠? 왜? 자기는 정치 지도자니까 국가직 반국가 세력들이 모여서 사바사바 할 수 있으니까 가정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거기는 형식과 객식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진짜 예배거든. 그죠? 이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는 뭔가 우리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순서 좀 없어요. 주번을 막 없애가지고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반 교회 가보시면 몇 분에 뭐 하고, 몇 분에 뭐 주기도만 하고, 몇 분에 뭐 하고, 몇 분에 설교하고, 몇 분에 뭐 하는 거 다 정해놨잖아요. 저 예배가 형식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예배로 바꾸진 것도 콘스탄티 황제 때처럼 거예요. 건물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마라. 저게 뭐죠? 우리 두날개 배웠죠. 두날개는 건물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구역 모임하고, 이게 건강한 두날개예요. 그죠? 이 두날개를 다시 찾아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한쪽 날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큰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그 여의도 순봉계 빨간 가방 아줌마들 전도사님을 세워가지고 가정마다 다루다니면서 그 구역 모임을 드리기 시작한 게, 그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위대한 게 바로 한쪽 날개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산의 풍성한 교회, 우리도 했던 그 두날개 훈련,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게 이제 회복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숴버렸다고요? 콘스탄틴이 부숴버린 거예요. 한 날개를 꺾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시작한 것이 교회 내 유대적 뿌리를 제거하기 시작해서 반로마적인 AD 7천년에 퇴물을 했고 AD 103년에 퇴물을 했던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 죽인 죄를 강조해가지고. 맞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나님이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만일에 유대인들이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였을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중에 악인도 악인의 모양대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악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와도 대한민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구속사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들이 제가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보혈의 터뜨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면. 그럼 그들이 잘못만 지적하면 안 돼요. 콘스탄틴 황제는 이걸 적용하고 싶어요. 저들은 예수님 죽인 반역자들이야. 저들은 예수님을 살해한 악인들이야. 그러면 저들의 색전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면 안 되고 그래서 절기도 지키면 안 된다고 그것을 다 잘라내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거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이런 거. 제가 신학교 가서 외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역사적 사절. 그래서 우리 기독사도 다시 써야 된다. 우리 세계 기독사가 다시 이런 부분부터 발굴되어서 진짜 알려져서 껴있는 종들이 이거 맞구나 다시 찾아야 되는 거 성경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라 우리가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콘스탄티노가 주일 중심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서 종료주일이네 부활주일이네 성령 강림주일에 전부 다 주일날 만나고 있는데 사실상 그날은 주일이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를 강조하면서 절기나 안식일들을 제거하고 교회 절기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있었는지 압니까? 다음 표로 보시죠. 이게 이제 진짜예요. 니케아 공회라고 일종의 그 종교 지도자 모임이거든요. 저때 AD 320년에 회의 후에 주교들에게 콘스탄틴 황제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자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 적들인 유대인들과 공통점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적으로 표현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왔으면 한국 사람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죠. 그는 하나님이 구속사에 그 악인들이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죠? 자, 우리들이 적들이 유대인들과 공통점을 없애도록 이러한 불법,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반역한 자, 주님을 살해한 자들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게 해야 된다. 왜 안식일을 밀어내고 왜 절기를 밀어내는지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안디옥 공회는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 345년에 만약 이 결의인데 유대인처럼 유월절을 준수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가 주교건 장로건 교회로부터 파문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게 교회의 방침으로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전통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 지켜도 되는 거라고 밀어낸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절기무용론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라우디게아 공회는 AD 360년에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의 힘으로서 유대인들 같이 되면 안 된다. 안식일은 일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해서. 안식일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언제 쉬어야 된다? 주일날 쉬어야 된다. 즉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의 힘으로서 유대주의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면 그날에 일을 해야 한다. 누구라도 유대주의라는 것이 발견되면 그리스도부터 파무시고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 AD 325년, 345년, 365년 저때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6월절을 지켰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겠죠. 잘 따라오고 우리는 처음부터 안 지켰어. 초대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지켰어 했으면 저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뭔가 지키고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지키고 있는지 보십시오. 787년에도 공공연하게 비밀스럽게 안식일을 지키고 다른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은 영성체에서도 기도에서도 교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저 AD 700년까지도 누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안 지켰으면 저런 명령이 나올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저 유산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초막절이 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여호와의 일곱 제기를 잘 연구하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도 나오거든요. 저는 강력하게 성탄절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성탄절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누가 만든?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 숭배인 줄 알면서도 우리 12월 20일 날 예수님 태어났다고 치자.
그래서 지금 섬기는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 누가 만들었죠?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맥주 감사절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맥주절만 있지. 우리 보리농사 짓고 나서 보리농사 감사하자고 성국에서 맥주를 가져와 가지고 맥주 감사 한국 사람이 만들 거거든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그때는 금요일날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언제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나오죠. 저게 언제라고요? 니산월 1월 14일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럼 니산월 1월 14일 6월절 기념하면 돼요. 성금요일날 금요일날 내가 그러잖아요. 이상한 집사님 한영 집사님 결혼식을 토요일 했으면 토요일날 결혼 기념일인가? 그 날짜를 기념하지. 아멘. 내일 이효연 집사님이 생일인데 이효연 집사님이 생일이야. 내일은 월요일이야. 그때 태어날 때는 무슨 요일이나 알지 못하지만 그때 태어난 게 토요일 태어났으면 지원이하고 엄마가 오빠는 토요일날 태어났으니까 토요일날 생일하라고 가르쳐줘? 아니잖아요. 저게 다 인간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고유한 절기가 있는데 성경 절기를 안 찾아내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다 밀어내자. 우리와 같이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은 악한 짓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살인한 자고 악행한 자들이니까 저들을 닮았으면 안 된다. 밀어내자. 밀어내다 보니까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이상한 저렇게 주일 정식으로 성금요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부활 주일도 만들고.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지훈이가 한번 이야기해볼래? 저 부활절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부활절을 언제라고 정했다고 그랬지? 해마다 부활절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력으로 따라가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날 니산월 1월 16일날 부활하신 것을 아니까 4월 3일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부활절을 어떻게 만들죠? 저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요때가 비슷한 것 같대.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을 부활절로 하자. 이런 엉터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 알겠죠?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그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 비슷하게는 가. 막 연구를 많이 했어. 아, 요때가 그 맞추려면 이 사람들도 알잖아요. 니산월 1월 16일 날이 언제쯤인가를 딱 더듬어 보니까 아,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 요리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로 하자. 그게 원래 4월 5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괴리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실절은 성탄절은 초실절 초막절로 지키면 되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감사절과 초실절 보리추수 오순절 밀추수 초막절 열매추수니까 저 성경적 절기로 돌아가면 되고 성금요일도 6월절로 돌아가면 되고 부활주일도 부활주일이 아니라 초실절날 1월 16일로 돌아가면 되고 성령 강림 주일도 강림 주일이 아니라 오순절 그날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모든 유대인 색채를 밀어내자. 그게 공의에서 결정. 저게 사람의 전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런 옷을 입고 있고 나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 옷은 많이 잘라졌어. 그리고 없는 것을 많이 갖다 붙였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cut, cut, 잘라고 우리 컴퓨터에서 컨트롤 V 하면 딱 붙이게 되잖아. 그지? 애들은 무슨 말 하지? 커팅할 거 커트하면 안 되는데 잘라버리고 붙이면 안 되는 것을 컨트롤 V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된 절기라고 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외치는 종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분명히 삐뚤어진 게 어디서 잘못된지 아는데 그걸 원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는 위에 선배로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가자. 뭐 성탄절 예배하고 그로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때? 부활절하고 뭐 부활절 뭐 프레이드도 이번 4월 4일 하더라고. 그 프레이드 하는 건 좋아요. 그 이왕이면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아멘.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던 예루살렘 입성일은 니산월 1월 9일 날 입성을 했거든요. 저게 오늘 하면 3월 27일이 지난 이틀 전이
예루살렘 입성이라.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은 종료적으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 낙이 탔는데 오늘 아마 모든 목사님이 그 설교할 거예요, 지금. 10일 날 어린 양 준비하고 14일 양 나눔 시간, 저게 4월 1일 오후 3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금요일에서 4월 3일 날 저 예수님 십자가 순환을 예배하거든, 그죠? 뭔가 언밸런스 되죠, 그죠? 초실절, 아까 전에 나오잖아.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초주일. 막 이상한 걸 만들었어, 쉽게 말해서. 성경에 없는 거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는 것이 뭐죠, 그죠? 하나님이 구속사를 흔들어 놔가지고, 아까 때와 복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 사단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법을 막 바꾸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것을 바꾸어버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를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혼란을 줘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려. 그럼 뒤에 앞에 거는 이래가지고 바꿔놓고 뒤에 나팔절, 뭐는 초막절, 속죄일은 이제 그림자라고 말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림자입니까, 나팔절이? 아직 성취가 안 됐잖아요. 아, 참, 실체가 안 왔잖아요. 그림자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말을 거꾸로 했어요. 앞에 거는 그림자에다가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기념하면 되고, 뒤에 거, 나팔절 아직 그림자로 남아있잖아요. 속죄일도 그림자로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초막절도 그림자로 남아있죠. 실체가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 앞에 거 다 밀어내니까 나팔절도 밀어내야 되고 속죄일도 밀어내야 되고 초막절도 밀어내야 되니까 구속사 시간표를 따라갈 수 없게. 그럼 누가 저 일을 했다? 사단이 하는 것을 콘스탄틴 황제가 앞장섰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은 진짜 그 주님이 그 무덤에 계신 곳이 아닌 것을 무덤이라고 그러고, 또 주님이 뭐 아닌 것을 하여튼 처음 다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렇지고요? 좀 더 연구해보고 성경을 잘 따라가면 뭐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예수님 묘가 있는 자리, 지금 일반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 자리 누가 정인 줄 압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자기 어머니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여기가 예수님 묘 자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많은 사람이 꾸벅꾸벅 절하거든요. 많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정원무덤 자리, 제가 갔던 그 자리가 맞다고 말씀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장례식에 가서 그걸 환상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안개가 가득하지 하나님 임재가,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임재가 있더라고요. 몸으로 느끼거든요. 진짜인 곳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몸으로 느낀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가 맞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고 사람이 만든 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많은 일반 교회에서는 사도도 없어지고 선지자도 없어졌다고 그래요. 사도가 없어진지 있는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12절. 왜 이렇게 오준직임, 사도도 선지자도 목사도 복음 전하자로 교사를 삼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오중직임이 필요하다. 자, 거꾸로 물을게요. 제가 신학교 가서 묻는 것 신학교 보고, 저 12절의 사역이 지금 필요한 사역입니까? 필요가 없이 끝난 사역입니까? 지금도 성도를 온전케 하고, 지금도 봉사 일을 하게 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 오중직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보험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한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죠? 아멘. 저는 항상 거꾸로 질문해요. 학생들이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교파에서 오거든요. 12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면 11절이 필요하지요. 아멘.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럼 왜 안식일은 안 지킵니까?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묻는다고요.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울분이 있어요. 왜 이거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우기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배우고 있거나 물론 저도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한 것뿐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거 했지만 막 유튜브 구독자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제가 이런 거 했지만 신학생들이 도망가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외칠 것입니다. 아멘. 왜?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은사 중단,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미안하지만 이 송탄에 계신 목사님이요. 이제는 치유도 안 일어나고, 그때는 초대교회만 있었으니까 그 병을 고치는 이런 건 안 일어나도 은사 중단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신학교 와서 가르쳤어요. 그 우리는 싱긋이 웃어요. 전부 다 학생들이. 우리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되는데 왜 저분은 안 된다고 그러지? 막 그거 뭐 방언도 끝났다고 그러고, 그런 목사님들 참 많아요. 신학교 와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학생 회장이었거든. 그 담당 그 목사님 찾아가지고 이런 교수님들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분이 더 이상 강의를 못 왔어요. 왜? 은사 중단이 끝났다고 말하고 방언도 없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 인간적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사도도 없다. 방언도 끝났다. 치유도 끝났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으면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왜 하필 이번 주에 이 말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하시는가? 왜 이번 주에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 바른 절기로 찾아가는 것이 수요일이더라. 아멘. 무교절은 화요일 새벽부터 시작되더라. 초실절은 금요일 날 들어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나팔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초막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흐트러지면 다른 날 가서 엉뚱한 데서 기다리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세 번째로는 종교적 외식 신앙을 책망했는데, 우리도 이럴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번들한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들한데 그 마음이 부패하거나 뭔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 책망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떡 먹으면서 손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 마음이, 아까 그랬잖아요. 고르반 제도를 위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막 뇌물을 받고 하는 너희들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한데 손 씻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보여주는 거, 난 너희들이 싫다는 거,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죠? 길거리 서서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그죠? 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해서 막 나팔 불면서 나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 막 나팔 금식하면서도 막 얼굴에 막 찡그리면서 씻지도 않고 막 금식한 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랬죠? 제발 그러지 말고,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구제하는 티 내지 말고, 기도하는 티 내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구제하고, 은밀한 곳에서 금식하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해. 나눠주고 구제해. 할렐루야면. 자꾸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는 신앙을 원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교회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강대상에 기도하면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하려고 안 가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아멘. 내 속부터 잘 다듬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참 거룩하고 청결하다. 너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어도 네 마음이 깨끗한 거, 그것이 내 마음이 든다. 네가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내가 봤다. 나는 그 선한 마음을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주에도 누구라고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길 가다가 어떤 분이 있어서 내가 식사하시라고 조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주냐? 그냥 식사하시면 됩니다. 식사하시라 주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거 왜 받는지를 모르겠대. 그냥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왔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제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줘. 그래서 제가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주머니에 지갑을 보니까 마침 그 준비된 돈이 있어서 드리면서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간증이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차를 중간에 세울 데가 없어서 차를 멀리하고 왔더니 그 도와줘야 될 사람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더랬대요. 그럼 뭐죠?
잠시 네가 거기서 차를 주차하고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기를 주님이 원하지. 어쩌면 그분이 주님인지도 몰라요. 그죠? 다시 차를 적당한 데 태워서 다시 오니까 그분이 없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보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발견된 일이 있을 때 선함으로 베푸시고 착한 말로 좋은 말로 선대하시고 아멘.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라도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아니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안 씻고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은 배설물로 다 나간다.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아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을 댄 줄 아시. 찔림이 있거든. 자기들은 알아. 아주 양심에 뭐 화이 맞지 않는 사람은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 하고 알아.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그 말씀 잘 적용하십시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 또 외식신앙, 이런 것은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대요.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상한 거 보고 자꾸 이상한 소리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심판받겠지만 거기서 회개자고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도 같은 무리로 심판받겠죠. 그죠? 아멘. 자,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에 대해서 맹인을 인도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오기 위해서 그쪽 길로 가는데 그들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 인도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따라가는 자도 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편지가 오거든. 이단에서 제게 계속 편지가 와요. 저들은 참 끈질겨. 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 막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들 오르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들어야 된다고. 내가 이게 교회에 딱 들어오면 1층 그 출입구에 우편함에 늘 편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책자도 보내주고. 참 열심은 대단해. 근데 그들도 왜 그럴까요? 맹인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끌려가서 같이 구덩이로 떨어진 줄 모르고 지금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또 그걸 주장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이 정답이 된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이 역사에서 이렇게 콘스탄틴이 이렇게 변개신 걸 알고도 자꾸 전통을 강조하고 그것이 맞다고 우기면 참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안식일이 도망가고 왜 이렇게 유대 절기가 사라지게 됐는가? 역사 속에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거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길이에요. 말씀대로 찾아가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렇다고 단 하나, 지금 아직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특히 성도들은 비난하면 안 돼.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들은 위에서 들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영적 지도자에 위치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대답하리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버려지니까 그거는 잠시 너희들 몸속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버려지니까 그게 심각한 거 아니다. 내가 보는 진짜는 너희들 마음의 완악함 더러움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의 실패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외적 정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정결을 강조하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고 누군가를 미워해서 죽이겠다는 살인, 또 누군가와 나쁜 성적인 일을 하는 간음, 또 엄난한 마음, 엄난한 행동, 도둑질, 남의 것을 뺏는 것, 거짓 증언해서 그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저 비방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함부로 막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축복만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게요. 내가 언젠가 새벽 설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불편함 주는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거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 불편함을 주는 사람의 장점 5가지를 날마다 찾아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 사람 자꾸 틀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거꾸로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십시오. 이게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거 아멘 안 해요. 전부 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뭔가 할 때는 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입을 섞어서 비난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 칭찬할 걸 찾아서 오늘부터 5가지씩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아멘. 내가 이야기 여러 번 했죠. 저 미국의 어떤 상위군인 용사가 월남전에서 몸을 다치고 와가지고 자기가 다친 것에 한이 있잖아요. 그죠? 불구자가 된 게. 그러니까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 먹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청년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스미스 할아버지는 아니야. 그 청년이 눈이 아름다워.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멘.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나쁘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칭찬하십시오. 찾아서 칭찬하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속에서 여기서 분명히 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악한 생각은 무엇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살인까지 가는 그 마음 무엇이고 엄란한 마음이나 가는고자 하는 저는 것은 무엇이고 도적질의 마음은 무엇이고 거짓증은 무엇이고 비방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씻지 않고 뭐 모욕도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아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몇 가지를 더 보태놨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욕심도 더러운 거래요. 악독, 속이는 것, 엄탕한 것, 질투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래요.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도 더러운 것이래요. 어리석은 것, 우매함도 더러운 것이래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있으니 너희 속에는 이 우매함이 없는지, 교만함이 없는지, 악독이 없는지, 엄탕이 없는지,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지 살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우선해서 말씀을 폐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죠? 콘스탄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적 가르침으로 주일 중심으로 모이게 하자. 그래서 안식을 폐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주일 중심으로 절기를 변개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는 것보다는 옳지만은 원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의 법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면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소실절로 돌아가면 된다.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오순절로 돌아가고 초막절로 돌아가면 된다. 아멘. 성탄절로 찾으면 있다. 아멘. 주일 예배 피하자는 이야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하십시오. 그러나 잃어버린 안식일이 있다면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요일 중심이 아니라 날짜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죠? 인간적 편의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성경에 답이 있는데 그 콘스탄틴부터 AD 300년부터 만들어진 이상한 것을 우리가 좋은 옷이라고 입고 우기고 사는데 이제는 그 옷을 벗고 진짜 옷을 찾아 입을 때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손 씻는 문제로 종교적 외식, 겉의 두려움보다 끝의 단정함보다 우리 몸이 더 깨끗하고 단정하길 원하신다. 우리 마음이, 아멘? 우리 마음이 깨끗하길 원하신다. 이 말씀을 잘 살펴서 내가 적용할 것,
이제 무교절 되면 뭐하죠? 누룩 버려야 되잖아. 아,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있었어. 내 속에 저 교만이 있었어. 내 속에 아직도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그 더러움이 있었어. 이번 5780년 무교절을 위해서 그 누룩들을 버릴 것입니다. 아멘. 이 결단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유효하게 여러분이 전달된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보다 사람이 만들어준 전통을 쫓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며 우리는 제자리로 먼저 돌아서게 하시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통역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적 정결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더러움, 내가 버려야 될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읽다가 찾아내게 하시고 말씀의 칼로 오려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의 장소 하마콤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 구하시고 또 성찬 맞기 전에